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질병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영어로 하면 PTSD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전쟁, 테러, 교통사고와 같이 큰 사고를 겪은 후에 생긴 트라우마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그 장면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증상을 가진 병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도 그 일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질병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과 또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큰 고통을 받은 경험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마음속 깊이 이렇게 트라우마로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중한 병으로도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대표 기도는 엄두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기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남매의 장남으로 자랐는데 아버지가 장남에 대한 기대가 남달리 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일을 언짢아 하시면서 아주 가혹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장남에게만 밥을 주지 않고 그 바로 옆에서 너는 베개를 들고 계속 손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혹한 벌은 매번 아버지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밥을 굶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처참한 자신의 그 모습을 동생들 앞에서 보여준다라는 게 어린 마음이었지만 자존심이 무너지고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린 시절 이분에게 아주 큰 상처로 이렇게 남았고, 또한 안 좋은 아버지에 대한 자아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아버지 앞에만 서면 숨이 턱턱 막혀왔고, 커서도 이 일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왠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늘 주눅이 들고 아버지와 비슷한 목소리 또 얼굴 스타일의 상사를 만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과거의 상처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보통 기도를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호칭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이분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상처가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으니 개인뿐만 아니라 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나오는 대표 기도는 더더욱 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하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했고 기독교 상담센터에 찾아가서 이 상처를 정직하게 다 고백한 후에 치유사역을 통해서 모두 해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도 할 수 있는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잘 이렇게 영적으로 때로는 건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덮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없어지는 작은 상처도 있겠지만
어떤 상처는 우리가 직면하면서 내 안에 독소를 빼내듯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해로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아주 오랫동안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큰 해로움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큰 또한 많은 상처를 경험한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상처를 가슴속에 오래 묻어두고 그 상처에 매여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소화를 시켰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자신을 더 성장시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삶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상처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같은 상처를 받아도 어른이 되어서 장성할 때 성인이 되어서 받는 것과 또 아직 성숙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받는 상처는 그 강도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가 어릴 때 받을수록 또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에게 있어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10대 시절에 받은 상처는 말 그대로 평생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더욱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우리 부모님 또는 형제들,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한 아들이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머나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17살 정도 되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학생이 먼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주 먼 애굽이라는 낯선 곳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요셉이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광야 사막길을 한 달 이상을 500km가 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끌려갔을 것이고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마차에 태워줄 리가 없고 그는 밧줄에 묶여서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제공받으면서 걷고 또 걷고 거의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던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당시 10대였기 때문에 이 일이 요셉에게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애굽에 도착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나름대로 노예였지만 총무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또 원치 않는 오해를 받아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잘 해몽해 주었지만 또 잊혀지는 아픔을 2년 동안 겪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잊을만 하면 계속 마음에서 떠올랐을 거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형들 때문이야. 그 형들이 그렇게 나만 팔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아버지에게 내가 계속 사랑받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끊임없이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요셉의 마음을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20년 만에 자신을 팔았고 자신에게 잊혀지지 못할 큰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다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더 훌륭한 점은 그가 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형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용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가 다 살 것도 또 일할 것도 모든 거처도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형들을 죽이거나 해코지를 해도 상처받은 마음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전제할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이 상처를 다 마음속에서 극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형들에 대한 감정과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용서의 기록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창세기의 기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권세와 힘을 통해서 형들에게 어떻게 응징하고 보복을 하는지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내용으로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과 또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요셉은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형들의 과거의 모습을 다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선한 도움을 주며 실질적인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큰 상처를 다 극복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 상처를 뛰어넘는 참 아름다운 인생, 또한 우리에게 간증을 보여주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아직 용서가 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모든 마음이 영적으로 해소가 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책에 보니까 시계와 우리가 시간을 보는 이 시계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벽시계를 보면 12개의 숫자와 2개의 시계 바늘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면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뒷면을 열어보면 수십에서 수백 개의 부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수십 수백 개의 부품들이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앞면에 표시되는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똑같은 일이지만 바라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과 상황을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진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두 눈으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 그 문제만 파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계 뒷면에 수많은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시간을 표시하듯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서로 다 연결하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디자인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 상처이고 슬픔이고 나에게 문제라 여겨질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을 지나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고 워밍업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찌개를 만들 때에도 김치와 물만 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운 고춧가루도 넣어야 하고 달콤한 설탕도 들어가지만 짠 소금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힘든 일, 상처받은 일, 여러 가지 인생의 양념을 하나님께서 다 합해서 우리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계속 일어나면 사람의 본성상 반드시 타락의 길과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문제만 주고 슬픔만 주어지게 되면 또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단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양념을 골고루 허락하시면서 다 섞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성숙하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아도 서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들의 악행, 보디발의 총애, 또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했던 꿈의 해석, 또한 바로의 꿈, 애굽의 풍년과 기근,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고 서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 같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모든 하나하나의 퍼즐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적용하사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이 능력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쓰임받은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가족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의 비난을 받았고, 또한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공격으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나도 역시 불임이라는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분인나라는 다른 여성이 계속 그를 격동시키고 괴롭힘으로 마음의 상처가 쌓여만 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장 믿고 오랜 시간 가르쳤고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선 모든 인물들은 상처에 매몰되어서 그 상처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기도했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그들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멋지게 준비되는 것 외에도 원치 않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패, 아픔, 상처, 배신,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에도 굽이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배신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사실 교구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갈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장례를 집행하는, 정말 이제 실질적인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이 교구 사역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교구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비전문 분야이고 어쩌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미디어의 기기의 전원만 켰다 껐다 할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길교회 미디어 담당 목사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신길교회는 카메라가 7개가 예배 중에 돌아갑니다. 매일 영상 광고도 만들어야 하고요. 아나운서들의 녹음도 해야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리뷰 영상 다 만들어야 하고, 매 예배 때마다 자막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고 카메라 작동법도 잘 모르는데 제가 미디어팀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지미집을 구입해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초가집, 한옥집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무슨 조립식 집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지미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방송에서 촬영할 때 사용하는 영상 장비였는데, 저는 이 정도로 무식해서 이 지미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미디어 담당이라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맡았던 일은 교회 내 교회학교 7개 부서를 총괄하는 교육 디렉터의 역할이 저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 전도할 때에도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이렇게 다루지를 못해서 청소년부 사역만 했었는데, 영아부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고등부, 중등부, 이 모든 7개 부서를 다 관장하는 역할이 저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교육부서는 매주 출석 인원이 담임 목사님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주의 성과가 숫자로 다 드러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2가지 사역이 주어졌을 때 저는 정말로 절망했고 큰 근심에 쌓인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왜 제가 제일 못하는 일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저의 모든 앞으로의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이 저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10년이 다 지난 2025년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2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는 전혀 내다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석교회 건축을 앞두고 저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미디어 팀을 이끌고 영상간사, 음향간사를 두고 그 모든 미디어 장비를 제가 다 사용해보고 마스터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우리 교회 영상과 음향 장비가 들어왔을 때 제가 눈은 뜨고 있어도 눈뜬 봉사처럼 기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업체에서 추천해주는 제품들 아마 다 그대로 받았을 겁니다. 모르니까 제가. 그런데 그 2년 동안 보고 배운 제가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교회 견적 받을 때 한 20번 이상을 제가 다 견적을 돌려보내고 얼마나 많은 업체에 견적을 받으면서 수백 가지의 목록을 제가 빨간색으로 다 선을 그어가면서 다 체크하고 이 기계는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다 다 체크를 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하나 고르는 것도 이 마이크는 덴마크 거고요, 모니터 스피커는 이탈리아 거고 이 스피커는 독일 거고 하나씩 다 체크하고, 이 모니터 스피커 고를 때도 7개의 시제품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하나씩 소리 다 들어보고 하나씩 다 체크하고 그렇게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업체에서 목사님 정말로 꼼꼼하시네요.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 거래해봤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견적을 받은 목사님은 처음 봅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 사면으로 학교가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영아부터 고등부까지 전체적으로 이 교육부서의 사역을 그 당시에 경험해보고 제가 그들을 섬겨보지 않았더라면 이 좋은 환경에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일 제가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모든 연령대를 다 살피고 돌아보는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연령대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다 전도사님들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백석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사역의 주관은 어른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최고의 수준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다른 교회처럼 어른들이 쓰다가 고장난 에어컨이 교육부실에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고 가장 좁은 방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시설과 넓은 것을 우선순위로 교육부서에 제공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다 지금 다른 부서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래야 우리 교회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1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시간이 나에게 상처이고 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때로는 아픔이 되고 나에게 마치 그 일이 낭비되는 시간 같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상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상처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의 일들을 하나씩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 그 상처, 그 문제에 갇혀버리는 근시안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셉의 삶에는 상처받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는 등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처가 찾아오고 일이 꼬여갈수록 더 성실했고 더 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와 어려움의 시간을 도리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상처와 문제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장의 도구로 삼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훈련을 하듯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어려움 앞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상처 안에도, 이 어려움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으셔서 내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고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쁜 일, 좋은 일 모두 다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큰 그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명품과 같은 귀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